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건축에 비유해 보면 신축이 쉬울까요? 아니면 리모델링이 쉬울까요? 신축이 더 쉽다고 합니다. 물론 리모델링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재건하고 리빌딩이라고 영어로는 하죠. 재건축, 리모델링 작업은 하다 보면 당초 계획과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그것을 다시 이전에 안 됐던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또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냥 없는 데다가 새로 짓는 것보다 리빌딩 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의 삶을 생각해 보아도 어릴 적부터 시작하든 우리가 좀 나이가 들어서 시작하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신앙의 삶의 의미는 신축보다는 리빌딩에 가깝습니다. 리모델링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살던 삶의 방식, 세상에 속했을 때 살던 삶의 방식들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바꿔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던 자기 자신은 부인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이제 긍정하면서 새롭게 세워나가야 되는, 근데 그 가운데서 정말 안 고쳐지는 것들이나 또 많이 무너져 있는 것들이나 다시 무너지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리모델링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관계와 습관, 재정 상태, 몸의 건강, 생활 방식 여러 면에서도 리빌딩이지만 2025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한국 교회에도 역시 리빌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도 성장 사회를 거쳐서 이제는 천장이 거의 별로 남지 않은 이 성장이 둔화된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전에 막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던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방식과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어떤 면에서는 리빌딩,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드웨어를,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사실은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 믿음은 무엇인지,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배워가고 또 살아가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리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 리모델러, 리빌더 이렇게 부를 수 있겠는데요. 그런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워갈 때, 리모델링을 해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지, 오늘 이 일을 오래전에 했던 느헤미야라는 우리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유다 왕국이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도 망했죠. 그래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워졌고 페르시아 왕국의 유다 출신의 신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런데 어느 날 이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기를 예루살렘 그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도 불타고 예루살렘에 남은 우리 동포들이 정말 이방 민족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나는 성공하고 그냥 잘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고향이 정말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 IMF 때 금 모으기 운동, 세계 역사상 별로 유례가 없는 애국 운동이 벌어졌었는데 미국에 계신 분들도 막 금을 보내오고 그랬던 것을 기억합니다. 느헤미야도 비슷한 마음이 들어서 유다 예루살렘을 어떻게 그럼 재건할 수 있을까 하고 하나님 앞에 여쭙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이 느헤미야 신하에게 얼굴빛이 너무 안 좋으니까 묻습니다. 느헤미야여, 무슨 일이냐? 네가 병이 없거늘 어디 아픈 데가 있냐? 혹시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슬퍼하고 근심하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에 굉장히 신뢰받는 신하였기 때문에 왕이 마시는 술이나 음식을 맡은 신하는 독살의 위험 때문에 제국의 지배자들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뢰받는 신하였는데 느헤미야가 이 때를 기점으로 해서 자기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 리빌딩, 재건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와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고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고 찾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이 나에게 컨디션이 왜 안 좋냐,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냐라고 물었을 때 뭐 그냥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좀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요. 왕이시여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느헤미야가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일,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이 일을 하려고 느헤미야는 그 찬스를 놓치지 않습니다. 기회를 포착해서 그때 왕에게 말을 꺼냅니다. 근데 두려웠습니다. 이 두려웠던 느헤미야가 그 순간에 크게 두려워하여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두려움은 왕에게 이 말이 쉽게 꺼낼 수 있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멸망한 나라를 다시 가서 성을 세우고 성문을 세우겠다고 하면 제국의 지배자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다시 군대를 창설하고 우리 국방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하기 쉬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이 순간,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순간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지금인가? 내가 지금 왕에게 이 말씀을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과연 지금이고 지금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가? 그런 것으로 이제 두려워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잠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순간에 왕 앞에서 뭐 그렇게 시간을 오래 가질 수는 없었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입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왕에게, 왕이시여 우리 고향의 동포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조상님들의 무덤이 있는 그 성이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언제까지 이 성을 다시 쌓고 재건하는 일을 하고 돌아오고 싶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간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려고 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그 순간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시던 분들, 분별하고 기도하던 분들은 그 순간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고 그 기회를 잡으셔야죠. 오늘 느헤미야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이 안 될 것 같아서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의 일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목사님, 내 인생의 내 일 아닌가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이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녀를 키우고 돌보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 별로.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서 자녀를 키우고 돌보시는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따라가셔야 돼요.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도
우리 부부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걸 따라가셔야 돼요. 직장에서 일하실 때 내가 하는 일은 그냥 단순히 직장에서 내가 돈을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일터에서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따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 일하실 때 모든 우리의 자세와 생각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할까 하는 걸 따라가셔야 돼요. 물론 그럴 때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고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도 공급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의 도움을 찾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의 도움을 찾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어떻게 언제 많이 말씀하시냐 하면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가 금방 오면 역시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지 않고 버스를 이렇게 빨리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교회에 올 때 조금 늦었는데 다행히 늦지 않게 도착한 것은 이제 신호가 또 초록불인 거예요. 갈 때마다 촥촥촥 야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일 수 있지만 그냥 신호가 잘 맞은 걸 수도 있죠. 그렇게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주 좋은 습관이긴 합니다만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자 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나 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8절 말씀을 보시면 왕에게 왕이시여 제가 가는데 이 유브라데 강 서쪽 총독들에게 제가 이제 무사 통과할 수 있도록 편지도 좀 써주시고 거기 재건을 할 수 있도록 기술자와 그 목재 같은 것도 좀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사실 무리한 요구였을 수 있는데 이걸 왕이 그냥 들어줍니다. 그래 그렇게 하마. 그때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손이 이 일을 도우시는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 일을 도우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고 있는 사람. 이게 다릅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잘하고 싶고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그것을 성공시키고 싶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쉽게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내가 그 결과를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빨리 이것을 성공시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하고 사람의 손의 도움을 더 의지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의 도움은 그렇게 염두에 두거나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 분들, 혹시 내 인생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셔서 나를 통해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한다고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을 기다리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 발견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방식은 세상 나라와 조금 다릅니다. 세상의 공무원들이나 기업들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일의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 예산을 투입하고 사람을 투입해서 그 일이 되게 만듭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많은 사람을 투입해서 막 이렇게 굴리고 돌릴수록 사실 일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돈으로 하는 거죠 사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을 거기서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돈으로 일을 하고 사람이 많이 모여서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걸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걸로도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일의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발견했으면 일단 그 예산이나 인력이나 상황이 갖춰지지 않았어도 시작합니다.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오늘 느헤미야가 왕에게 말을 꺼낸 것 자체가 그 시작이죠. 안 될 일인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알게 되었습니다. 곧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 일을 도우시는구나. 그래서 필요한 걸 주시잖아요. 재건에 필요한 목재도 주시고 왕의 명령도 주시고 자기가 갈 수 있는 명분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거스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이제 오래되면은 무너지고 부패하고 변하고 그렇게 돼 있고요. 세상의 그 거대한 흐름을 따라서 사는 게 익숙하지 우리가 그것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고 우리의 신앙 양심을 따라서 사는 거 손해를 봐야 되기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처럼 계란으로 바위 치는 일처럼 느껴지시기도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기다리셔야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거기서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손의 도우심으로 하시는 일을 따라 그 일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중심을 잘 잡는 사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 정도 머물면서 밤에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수행원도 두지 않고 사실은 치안이 좋지 않은 예루살렘 형편이었을 텐데 수행원도 데리고 다니지 않고 혼자서 말을 타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시찰합니다. 혼자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그러면서 어디가 무너져 있는지 어떻게 다시 세워야 할지 이 일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혼자서 계속해서 묻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 예루살렘의 그 영광이 이제는 흔적만 남아있는 곳도 있고 어떤 부분은 정말 이 부분은 다시 이렇게 세워가면 좋겠구나. 이 부분은 그냥 똑같이 세우면 다시 무너지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 여쭙기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자 할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자 할 때, 보이지 않는 어떤 미답지로 나아가시는 그런 모험을, 영적인 모험을 시작하셔야 할 때, 내 삶을 어렵지만 바꿔나가셔야 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 내 인생 가운데 새롭게 세워가기 원하실 때,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시간에 멈추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세워가실지를 기도하고 여쭤보고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그렇고 내 개인적인 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급하고 중요한 일이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시작해, 빨리빨리 해, 그냥 해. 그래서 그냥 덮어놓고 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세웠다가 무너진 건 이유가 있을 거예요. 무너진 게 이유가 있다고요. 어떤 부분이 약했고 어떤 부분에서 이유가 정확하게 약점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무너졌어요. 근데 그걸 다시 쌓는데 지난번하고 똑같이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원래 하던 방식대로 싸우면은 다시 무너진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이 계획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지난번에 무너졌구나. 이 부분은 이런 걸 신경 써야 됐었구나. 여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이 부분이 약하니까 여기를 좀 더 대비해야 되겠구나. 지난주에 제가 시험에 대한 말씀도 드렸잖아요. 우리의 삶에 시험이 찾아오는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유혹은 찾아옵니다. 고난은 찾아옵니다. 근데 계속 시험이 똑같은 부분으로, 비슷하게 내가 약한 부분으로 오거든요. 영적 전쟁의 원리입니다. 이게 내가 약한 부분으로 와요. 내가 사람의 칭찬과 명예 이런 것에 좀 약한 사람들은, 그런 것 굉장히 좀 민감한 분들은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으로 와요. 시험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돈으로 시험이 잘 옵니다. 돈에 따라서 막 내 마음이 천국과 지옥 왔다 갔다 합니다. 내 삶의 안정에 대한 욕구가 크신 분들은 시험이 또 그런 쪽으로 옵니다. 자꾸 흔들리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서 자꾸 나를 행동하게, 잘 이상한 결정을 하게 만드는 그런 시험들이 옵니다. 근데 이것도 적군이 계속 똑같은 대로 쳐들어오는데 안 지키는 거예요. 거기를. 이거 이해 가십니까? 적군이 계속 똑같은 데를 쳐들어오는데 거기가 무너져 있어, 성벽이. 근데 그럼 거기를 지키셔야 되잖아요. 성벽을 쌓든지 거기를. 근데 안 지키니까 또 무너지고 하고 한번 약탈당하고 또 나갔는데, 그 다음 또 거기를 안 지켜요. 다른 데만 지키고 또 여기로 들어와가지고 다 무너뜨리고 나가고. 내 삶에 거듭되는 시험들을 이제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으셔도 나이가 한 이제 성인의 나이 이상 되면 내가 주로 어떤 쪽이 약한지 다 알아요. 내가 주로 어떤 쪽에 약점이 있고 주로 사탄이 그쪽으로 시험이나 유혹을 준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이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잘 방비하셔야죠. 그거 또 넘어지고, 주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음 주에 또 무너지고, 주님 이번 주에도 또 알고 죄를 지었습니다. 또 그 다음 주에 또 알고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모르고 지은 죄 어쩔 수 없을지 모르지만, 알고 지은 죄는 주님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기도했고 이번 주에는 한 번 덜 했습니다. 이 정도는, 그게 이제 약한 부분을 방비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혼자 있는 시간, 그리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여쭙는 것, 어느 부분에서 무너졌었는지를 다시 생각하는 것,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하지 않는 것, 내가 주로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판단하고 대비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시 세우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다시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중심이 세워지고 계획이 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맞다,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신다, 그리고 요번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이 다 선 다음에는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격적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자기 혼자 그 계획을 다 세우고 확정한 후에 자기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말합니다. 17절과 18절, 전격적으로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여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러하게 도와주셨고, 그래서 왕의 명령이 이러하게 떨어졌고, 재료가 이렇게 준비되었으니 이 일을 시작하자 하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도전합니다. 사람들은 이 느헤미야가 준비한 것과 계획한 것과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도우셨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그 일에 뛰어듭니다. 이제 성벽 건축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지체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됐으면 미적미적거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빨리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대비하고 최선을 다한 계획이 서고 하나님이 주시는 중심도 생겼고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손이 도우심도 다 확인하고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움직이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냥 액션이에요. 은혜를 주로 이제 은혜를 약간 수동적인 느낌으로 이해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서 기도도 안 해요. 사실은 멈춰 있는 거, 멈춰 있고 하나님의 일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오늘 다 잊어버리셔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이 살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이 성도들 모두를 향해 있기 때문에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이 살아도 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모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뭘 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시키고 요구하고 내 안에 있는 것이든 뭐 교회든 가정이든 다시 세우고자 하실 때 반응하고 움직이십시오. 말씀드렸잖아요. 요단강 물에 제사장들의 발이 잠기자 그때 갈라진다고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갈라진 다음에 보고 건넌 게 아니고 발을 그 요단강 아직 갈라지지 않은 시퍼런 강물에다가 내딛었을 때 갈라지기 시작한다고요. 겨자씨만한 순종, 믿음, 주님은 그것을 쓰시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움직이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방해가 있지만 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사시려고 하면 반드시 방해가 따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잘 돼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주 그냥 물 흐르듯이 다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중에 권세 잡은 사탄이 있고요, 하나님의 이 권세를 대적하는 이 세상 권세가 있고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심판하셔야 되는 이유가 그들이 아직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하고 유혹하고 무너뜨리려 하고 관계를 깨뜨리려 하고 자꾸 마음을 꺾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여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한둘이 아니죠. 느헤미야를 두고두고 괴롭히는 대적들이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려는 거 아니냐?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성을 쌓고 독립하려는 거 아니냐? 하고 사람들의 마음도 꺾고, 이러다가 니네 다 저 페르시아한테 또 멸망하려고 그러냐? 사람들의 마음을 꺾고 느헤미야의 그 마음을 흔들리게 만들려는 이들의 말이 느헤미야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사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왕에게 충성해서 너희들이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냐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어딜 우리한테 지금 우리 이제는 여기가 우리 나와발인데 허락도 안 받고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니네가 여기다가 성을 지으면은 우리는 어떡하라고, 불안해서 살 수가 있나 하면서 막 건축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 일은 에스라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에스라 성경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때도 왕에게 상소를 올려서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중단시키십시오. 사실은 근데 왕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고요. 그 자기들의 이익 때문이지. 그것을 분별하고 오늘 느헤미야는 아주 단호하게 단칼에 그 시험과 유혹을 거절합니다. 20절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리냐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단칼에 끊어버립니다. 시험과 유혹이 있어요. 고난이 와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 되는 걸 보니까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힘든 걸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이렇게 시험과 유혹이 오는 걸 보니 글렀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의 일은 무슨 하나님의 일이야. 나나 잘 살지. 내가 그런 대단한 이런 거창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아닌가 봐. 나는 그냥 나만 알고 나만 생각하면 살아야겠다. 이렇게 가는 길이 있는데, 이건 아주 세상의 모든 사람들 99%쯤 되는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에요. 하다가 안 되면 관두고, 실패하면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내가 잘하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 믿고 싶은 대로만 믿고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하는 그런 길, 99%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에요. 겸손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러니까 못해, 이런 말은 겸손한 게 아니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진짜 세우고 싶은 사람들 1%더 될까요?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시는 그 길은, 이런 방해가 있는 걸 보니 이 일은 하나님께 정말 중요한 일인가 보다. 하나님, 이 방해를 이길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의 확신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런 방해가 있는 걸 보니 사탄이 지금 여기를 공격하고 있구나. 아까 약한 곳을 방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를 공격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여기를 막아야지 전체가 안 무너지는 거잖아요. 여기가 정말 전략적으로 요충지라고요. 지금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시험과 유혹이 일어나는 그 부분이 전략적 요충지고, 여기가 승리의 분수령이라고요. 그럼 포기하지 말고 지켜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기 이제 저 강원도 쪽으로 가다 보면 무슨 필리핀 참전비, 무슨 나라 참전비, 이렇게 쫙 전쟁 기념하는 그 용사들이 싸웠던 걸 기념하는 비석들이 세워져 있어요. 기념관 같은 것도 있고. 왜 그런 게 있냐 하면, 거기가 격전지였어요. 강원도 화천, 춘천 그쪽 넘어오는 그쪽이 격전지였어요. 고지도 많고 강도 많고 하니까 거기를 점령해야 사는 거죠. 그래야 이기는 거죠. 거기를 점령하고 거기 고지전을 이렇게 탈환하고 뺏고 빼앗기고 하는 그 중요한 작전에 투입된 군사들은 그냥 앞장서면 죽는 거예요. 바로 총 맞아서 죽어요, 앞장서면. 근데 그런 군사들이 없었으면, 그런 병사들이 없었으면 다 뺏기는 거죠.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거기서 총 맞고 전우를 잃고 피 흘리고 무너지고 하지만 끝까지 올라가면서 싸워서 거기를 점령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수많은 무명의 용사들이 지금은 거기에 그렇게 비석으로 세워져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진 곳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고 싶어 하시고,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들을 다시 세우고자 하실 때 하나님의 이 일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그 손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할까요? 한 1분 정도, 1, 2분 정도 침묵하면서, 하나님 혹시 우리 삶에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기 원하신다면, 제가 그냥 바빠서 지나치고 있었고 사실 힘들고 두려워서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던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너무 큰 일이라서 제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버려두고 있었던 것을, 황폐한 예루살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제가 느헤미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 1, 2분 정도 우리의 삶과 공동체와 가정과 모든 것을 살펴보면서 침묵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돌아보았던 마음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기도하오니 주님, 제가 어디서 자주 무너지는지, 제 삶의 어떤 부분이 더 많이 무너져 있는지, 그리고 어디를 어떻게 다시 세워야 할지를 알게 해주시고, 또 마음의 확신과 중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수많은 시험과 유혹과 방해가 있지만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새 힘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한 우리 2, 3분 정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그 무너진 부분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삶의 무너진 부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피하지 않고 직면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지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있고 참 많은 실패의 경험 때문에 패배의식과 상처도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변화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그 일에 우리는 평범하고 약하지만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보며 우리는 회파된 예루살렘 성문을 다시 세우게 될 것입니다.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의 무너진 부분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고자 하시는지를 여쭙고 생각하였습니다.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함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주의 백성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여러 실패와 낙심으로 인하여 마음이 아프고 또 주저앉아 있는 형제 자매들은 손잡아서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의 도움을 찾고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는 이 놀라운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면 주님, 우리가 그 일에 반드시 쓰임받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일을 다 이루시기까지 멈추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 후렴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하나 되게 하심과 충만 도우시는 역사가 오늘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겸손히 순종함으로 이 말씀을 잘 새기고 따라가는 모든 주님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손들과 행하는 모든 일들과 우리의 재정 상황들과 우리의 건강 몸의 모든 습관과 생활 방식 위에와 또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 머리 위에와 함께 그렇게 아름다운 성으로 세워져갈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우리 서일교회 공동체 그리고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